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지파에 대한 동일한 땅 분배 사건이 기록된 것이 19장이거든요. 그래서 19장을 제가 건너뛰고 오늘은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기보다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이루셨고 나아가 수많은 믿음의 자손을 이루셨습니다. 헬라어로 이 교회라는 단어 역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성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교회를 어느 교회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죠. 다들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은 교회,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겠죠. 예배당이 크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회, 성도 수도 많고 성도들 중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많은 교회, 정말로 탁월한 예배팀이 있어서 예배 때마다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경 공부나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 아마 제가 방금 나열해 드렸던 이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은 좋은 교회가 가지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가 무엇보다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반드시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이유도 없이 그냥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가 피하여서 보호를 받고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합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몇 년간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살육의 현장을 지금 몇 년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흔히 PTSD라고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고문이나 자연재해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사건 후에도 당시의 공포심을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안장애, 이것을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삶의 현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지독한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지금 수년을 이 살육의 현장에서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수년간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가 내 가족 죽였어요. 어떻게 하죠? 당장 가서 그 사람을 보복해서 살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실수로 그리했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보호하고 살려줌으로 피해 복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긍휼과 용서로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 죄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거역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독특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들은요, 절대 성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면 죽임 당해도
그 죄가 이 죽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 조항,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의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에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치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범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현재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살인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살인은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이 아니에요. 물론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살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죠. 근데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 살인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이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교회 안에서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살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생겨나는 것, 지금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미움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일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한 몸인 내가 같은 몸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난치 질환인데요. 이 질병은요,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치료법이 없고,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이 질병을 겪고 있는데 보험이 되지 않는 매달 이 주사약을 매달 4주에 한 번씩 이 자가 면역 질환 그 약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주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몸에 염증 반응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온몸이 붓기 시작하고 온몸이 막 가려워서 나중에는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라고 하는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장편 소설인 93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 때의 이야기를 쓴 건데요. 대포를 실어 나르는 배가 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풍랑 중에 대포를 엮어 놓은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리면서 큰 대포가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지 않겠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대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묶으려고 하다가 그 대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있는데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사람에 대한 비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미워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비판했다면 나도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맞이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차라리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입술로 뱉었던 모든 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가장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독서를 내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의롭지 않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삶 자체가 정말로 교양이 있고 매너 있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직업도 가지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참 풍요롭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렇게 독소를 내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스란히 그들이 들을 말들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면서 세리와 창녀와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그들을 비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비판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그들을 비판하셨고 세리와 창녀와 나병 환자 같은 이들을 다 품으셨을까요?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비판에도요 두 종류의 비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비판의 대상과 내가 한 몸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비판입니다. 분명히 그 죄나 문제를 지적해요. 그런데요 그 비판하는 대상과 내가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합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나의 죄라고 여기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비판하지만, 그 사람의 비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판의 대상과 나는
구별된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는 비판입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당신과 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마치 재판장이 되어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듯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비판 자체가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고 심지어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면 다 같이 칭찬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식을 칭찬해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는 칭찬할 것만 있나요? 아, 저놈 자식 저건 꼴보기 싫은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면 모든 천사들도 그 앞에 있는 사탄도 맞습니다. 욥은 칭찬받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반응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욥에게 흠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흠을 잡아보기 위해서 욥이 실수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합니다. 근데 왜 사탄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천사였잖아요. 그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과 칭찬을 받았던 존재였는데 그 사랑과 칭찬을 욥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비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미움과 시기에서 나온 거죠.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 있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판의 근원이 미움이고 시기라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죄는 비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라면 동기가 어찌됐든 그것은 사탄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왜 용납하기 어렵고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제가 정말 잠을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잠을 꼴딱 세운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정말 꼴딱 세우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 속에 저희 누님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누님이 선택한 이 자살 때문이었어요. 이 누님도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그 사건이 당시 어린 저에게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제 속에 누님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속에 누님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 속에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미움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득하면 교회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 자신을 보게 하셨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고
다루셨습니다. 지금 저희 누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저희 누님이 저한테 전화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1시간씩 저랑 통화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 제가 한 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미워했던 것을 회개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다른 족속들의 나라와 구별되는 이유는 바로 도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칼 들고 무기 들고 쫓아가서 죽이고 살육하고 계속해서 피해 복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이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피해 복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굴레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정말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나라일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을 죽인 원수도 용서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운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치루었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고생했죠. 죽고 죽이는 싸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가족을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실수로 그랬다면, 그가 몰라서 그랬다면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 다른 공동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여러분 유일한 특징이 뭐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나에게 원수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진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위기는 성도들의 신앙의 토양이 되고 영적인 토양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의 모습, 일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게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이크 확성기를 대고 온라인상에서 혹은 방송에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는 바로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가진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도피성. 도피성으로 가야겠다. 도피성으로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도피성으로 가면 나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은혜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준다던데, 저 교회 가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저 교회 가면 나도 좀 새 인생 살 수 있겠다,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이런 도피성이 되면 분명한 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요? 이 교회 안에 영생의 복이 있잖아요. 살아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변화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은혜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이 주님과 동행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 옵션이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건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실천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원수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6절과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기 영광 못 버립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낮춰요. 절대 자기가 스스로 못 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요, 자기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내 정신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 내 생각으로는 안 품어져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그 은혜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의 공동체요,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